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홍석표 목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계속 여기 계셨으니까 그런 느낌이 안 올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았겠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고 또 여기서 그런 답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정도 한국에 있었습니다. 사역자로 안식년이라는 기간을 가졌는데 참 죄송하기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0개월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삿포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면 다음 주부터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경교회에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기 전 한 주 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나서를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요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인데 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한 선지자가 어떻게 불림받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선지자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마치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모습을 이 요나서를 통해 보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마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주 같은 그러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나는 느느웨라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게끔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과 더 이상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다시스로 향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 요나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니느웨의 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이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니느웨, 아스르, 이 땅은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민족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을 어떻게든 멸망시키려 하고 그걸 멸망시켰던 나라가 이 아스리였고 그 수도가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받기를 원했을 거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강건케 해서 저 니느웨 땅을 멸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땅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회개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있었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기는 목도하기 싫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이, 자기 땅만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이러한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약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런데도 요나는 이를 거부하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시라도 이 요나 같은 마음, 니느웨 같은 사람이나 땅이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요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주시오.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로 든 민족이 이 니느웨 민족이요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하셨고, 또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음란한 세대요, 악한 세대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이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교 의식,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음란함, 그 어두움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다고 하면서,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인애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다면 요나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전파하시고자 하나님의 마음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싫어한 뿐만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기가 잠시 짧은 선언이었지만 니느웨 사람들 향해서 회개를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백성들이 먼저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전 백성을 향해서 음식과 물도 먹지 않게 하고 또한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함을 보시고 용서의 손길, 저주의 손길을 멈추고 용서의 손길을 드러내십니다. 요나가 그 다음 장면이 오늘의 본문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나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잠시 용서했지만 결국 이 민족을 멸망할 거야, 시킬 거야. 자기의 상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잔혹한 민족, 어떻게 저런 민족이, 저런 사람이, 저런 집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면서 그 성읍 동쪽편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2절도 한번 봅시다.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간 이후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체험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표현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머리로만 하니까 피곤해져요. 몰랐으면 좋았는데,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으면 좋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죄할 만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화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화내고 싶은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나에게만 잠시 내려주시고 저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손길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묘막측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 향해서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니느웨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자였던 요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그 사랑의 이유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의 넓이와 폭과 그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도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합할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화내는 것도 하나님 봐주셔요. 그러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직 요나에게 기다림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전도 또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께 기쁜 열매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 또 우리의 능력, 이것이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부흥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또 볼 수 있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받은 것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 이것이 때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만투성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건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데 세상에 하나님 앞에 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시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12만 명이면 장년들을 주로 세웠으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50만 명, 6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6절, 7절, 8절에 계속 가면 요나가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박너쿨을 준비하시고
그늘지게 하시니까 요나가 기뻐해요. 요나가 처음 기뻐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그렇게 죽겠다고 화내다가 그늘 좀 지어지니까 이렇게 기뻐해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그죠? 조금 하나님이 뭐 하나 주면 그때부터 기뻐가지고, 나쁜 건 아닌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벌레에게 명령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해버립니다. 그늘이 사라져요. 8절 보세요. 요나가 이제 화를 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계속 죽겠다고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협박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그죠? 자녀들이 만약 이렇게 부모를 협박하면 죽죠. 물론 죽이진 않지만 혼내겠죠. 자녀들이 협박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서 혼내는데 꼭 자녀의 모습처럼. 그 요나서를 읽고 또 읽다 보면 정말 요나가 마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게 살았던 사람이구나, 친밀한 사람이구나. 그러나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시 그냥 반항하는 모습처럼 서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하시고자 붙드시는구나. 저희들의 신앙의 여정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화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한 거다. 이렇게 화낼 만한 것입니다. 박농쿨 하나 없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낸다는 거죠. 참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요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훈련소에, 선교사 훈련소에 원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이 하나 써서 주겠죠. 퇴출감이야, 그죠? 이거 뭐 퇴출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근데 요나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요나의 작은 성공이 있어요. 성공이. 그 성공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도망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큰 물고기 안에 편안하게 산 기적 같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떠나가는데 요나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리이다 기도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기도해. 11절에 자기가 서원했던 게 있대요. 하나님 앞에. 아마 헌신자로 산다면 헌신자의 삶에 서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할 때 서원이 있습니다. 요나가 이걸 다시 하나님 앞에 들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사모하면 이런 마음의 헌신의 서원일 거예요. 이걸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느웨로 그를 다시 데려가고 그 느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등 많은 등 정말 성의 없이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땅이 사흘을 거쳐서 걸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루만 복음 전해서 하루만.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것도 그냥 흘리는 걸로 던져놓은 거죠. 멸망할 거라고. 그것도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희들 멸망할 거라.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반응한 거예요. 왕까지 반응했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는데 안 일어나더라고요. 안 일어나. 근데 요나는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일은 작은 성공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명령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 그의 불성실함, 그의 불순종, 이것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뛰어남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마치 부흥이 늦어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뛰어남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의 하나의 다 여정입니다. 여정.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있을 때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놓고 사느냐. 놓고 살면요, 우울에 빠지는 겁니다. 우울하게 돼 있어요. 요나가 자칫 우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 붙잡을 때 요나가요, 팽개치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팽개치면 안 돼요. 딱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만남의 과정이고, 다른 사람과 만남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이 선교에요, 어떤 상황이 돼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나의 형편 살 모습이 더 존귀하고 값지고 은혜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신앙의 여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너쿨을 아꼈거든. 근데 자기가 뭐 심은 것도 아니잖아요.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겨주셔가지고 잠깐의 그늘에 기쁨을 준 걸 그렇게 아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 또 수많은 뭐가 있어요? 가축이래요. 가축. 세상에 하나님 가축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축까지도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데, 요나는 자기에게 잠깐 유익을 줬던 그 그늘 때문에 하나님께 화내고 죽기까지 성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협한다 이거죠. 요나가 즐거워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이 자기의 뜻대로 멸망하기를 바라보는 즐거움, 그죠?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초막, 자기를 위해 지은 초막의 그늘 안에 있는 즐거움.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초막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늘에 잠깐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즐거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박넝쿨.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근데 이걸 잠깐 주신 하나님이 잠깐 취하셨다가 거두갔는데 이것 때문에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잠깐 주시는, 그죠? 위장된 축복일 수도 있어요. 위장된 축복. 그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줬다가도 하나님 잠깐 뺏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화를 낸다 이거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통로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축복, 이 선한 통로가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가 우리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바라볼 때 깨닫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체험하는 자만이, 마치 그 십자가의 강을 건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이렇게 화를 내고 성내고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민족을 향해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저기에 임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런 사람은 정죄의 그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정죄하는 구속이, 정죄하는
감옥 같은 게 있어요.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원한을 가진 민족이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원한을 가진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입니까? 제가 일본부에서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데키나이 데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 기도도 안 됩니다. 근데 기도하려고 해봐야 돼요. 축복을 이렇게 입으로 싹 선포할 때 전혀 틀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갚는데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악해서 원수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일이 아니야. 너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번 한 주 동안 저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저도 생각하면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젠가 요나처럼 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다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을 줄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볼 땐 제가 원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 혹시라도, 근데 이번 이 말씀처럼 먹이시고 마시게 할 사람 꼭 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쓰세요. 누구. 근데 이 마루마루라고 써가지고 이름 쓰지 마시고 이 사람을 꼭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먹여야겠다. 예?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이고 싶어도 그 사람이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꼭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네, 그러면 그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 삿포로에 지금 생활한 지가 2주 정도 됐는데요. 추워요. 이번 주 내내 눈 왔어요. 꿈의 세계 같아요. 꿈의 세계. 집에 딱 처음 들어갔는데 집에 방에 그 거실에 그 히터가 전자 히터 같은 게 있어요. 전기 히터. 근데 이게 다 이렇게 막혀 있고 밑에만 좀 구멍이 나오는 곳이 2줄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 꽂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방향 조절, 온도 조절기가 있어가지고 26도, 27도 올려놨는데 하나도 안 따뜻해요. 그래가지고 막 뜯어보려고 하고 다 했는데 밤 되니까 또 이게 뜨거워져가지고 이거 또 뭔 일 날까 싶어가지고 꺾어 전기를 빼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장났다, 빨리 와라. 근데 이게 축전식 히트라고 돼. 히터, 축전. 이게 전기 뜨거움을 쫙 모아놔가지고 저녁 내내 전기로 모아놨다가 그 뜨거울 때 이 방향 바람 조절하면 따뜻한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호까지도 좋아요. 네. 그래서 근데 따뜻해요 이게. 전기세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따뜻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이런 시설들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불을 피울 때 불이 꺼지면 옆집에서 빌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 화롯불에 머리에 이고 오는 겁니다. 그 뜨거움, 빚진 사람이 그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랑의 빛을 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 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누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쉽죠?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 동안 한 사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저 일본 선교사로 살고 여러분들 일본에서 선교사처럼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을 선교사로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그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알고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함께 품는 것이 사실은 큰일입니다. 일본 땅을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 일본의 아픔을 바라보시고 이 아픔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함으로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진자 혹시 여러분 가게 되면 진자를 놓고 이 진자가 무너져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진자 신사죠. 신사 한번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신사든 반드시 그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 이름들이 막 쓰여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게 러일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또는 2차 대전 때 죽은 사람들. 당시에 일본 군대들은 이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마을 한 마을의 청년들이요, 뭐 15살부터 20몇 살, 30몇 살 청장년들이 거의 막 다 죽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러일 전쟁 때 11만 명 죽고, 청일 전쟁 때 3만 명 죽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병사들만 230만 명, 또 일반인이 한 80만 명, 원자폭탄으로 20만 명 이렇게 죽었어요. 삿포로가 인구가 190만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그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말마다 사람들마다. 그래서 일본에 오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좀 침울하다, 분위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느끼신 아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픔을 하나님 품고 계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막 이루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은. 그러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문화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이름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신 사랑에 접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들을 향해서 다가서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일본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보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요나를 보면 그래. 요나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요나가 보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보물이에요. 그리고 보물처럼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요나가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내고 성내면서 스스로 무너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잡으시거든요. 제가 시조가에 개척하고 있을 때 일본 한 청년이 그 옷 후루야 헌옷 가게죠. 헌옷 가게를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사주려고 갔는데 이 청바지 다 찢어진 청바지가 3만 원, 4만 원 그 가격대에 있었어요. 근데 잘못 봤구나 이거. 이건 300엔 아니면 3,000원인데 3,000원도 비싼데 그 하나 사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 3만 원, 4만 원이야. 그지, 이 도둑놈. 속으로 막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른 거 사려고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 왜 이렇게 비싼가?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리바이스 청바지입니다. 미국에서 리바이스 청바지가 1990 몇 년도인가요? 뭐 이때까지 생산됐나 봐요. 그리고 미국엔 더 이상 생산 안 되고 다른 나라에 동남아 이런 데 생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써 있어요? Made in USA. 근데 A도 안 보여. 하도 떨어져가지고 Made in US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이 요나서 읽으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보물인데 내가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뭐 고물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그 보석을 빛나게 하시고
보석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산에 떨어지면요 금방 보물이 고물되는 거예요. 고물은 아닌데 고물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요나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요나가 여기에 반응해서 쓰임받으면 4장 11절 이후에는 없던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요나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 요나에 다가섰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동되고 아마 아스루가 멸망할 때까지 이 느느웨 땅에서 혹시라도 그죠? 선교사로 살아갈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여러분을 향해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서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하나님의 보물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또 이 보물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또 다른 보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선교는, 전도는, 또 우리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보물들과의 만남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인 줄 믿고 또 우리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우리의 판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보물로 보셔서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